4. 중생론과 삼위일체론. 타락한 인간이 중생을 하면 비로소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한 인간이 됩니다. 기독론에서 말하는 중생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타락 인간의 복귀를 말합니다. 기독론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중생과 함께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방가로 1. 중생론.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유대 관원 니고데모에게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기독교 용어로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타락 인간은 왜 중생해야 되는 것인가? 아담 해와가 창조 이상을 완성하여 인류의 선한 참부모가 되었더라면 그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원죄가 없는 선의 자녀가 되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는 타락하여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인류의 악한 거짓된 부모가 되어 악의 자녀를 번식하여 지상 지옥과 천상 지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대로 타락한 인간들은 원죄가 없는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들을 원죄가 없는 자녀로 다시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선한 부모는 누구인가? 원죄 있는 거짓된 악의 부모가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의 부모가 타락 인간들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부모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오셨던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타락한 자녀들을 원죄가 없는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참 아버지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후아담이라 하였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괄호 1. 중생의 사명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 타락한 인간을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후아담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혼자 이 타락한 인간을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있어야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타락 인간의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아담이 왔으면 후해와가 와야 합니다. 중생의 사명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예수님과 성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체로 오신 후아담입니다. 그러면 후해와의 실체도 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후해와의 실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성신은 참 어머니요 후해와입니다. 성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성, 곧 참 어머니의 성을 그대로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성신은 위로의 신이고 감동의 역사를 펼치는 신입니다. 또 땅에서 죄를 씻어주는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신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감동의 눈물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의 힘도 유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영계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성신을 실체로 모시지 못하고 영계에 가셔서 영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어머니로 맞이하게 된 분이 성신입니다. 예수님은 영계에서 참 아버지로 역사하시고 성신은 비록 실체는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던 여성 실체로서 땅에서 영적 참어머니의 역사를 하십니다.
통일 원리에서는 성신을 예수님의 신부로 봅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삽니다. 또 신랑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신랑을 존경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신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생명까지 바치면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성신은 땅에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려던 그 마음을 성도들이 갖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지도자가 성신의 역사를 갖지 않으면 성도들을 올바로 지도할 수 없고 성도들은 올바른 신앙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성신은 위로와 감동의 역사와 함께 눈물의 역사, 죄를 씻는 역사를 합니다. 성신의 역사는 땅에서 일어나는 어머니의 역사이기 때문에 포근합니다. 성신의 역사를 받으면 감동이 커져서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되고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절대성을 알고 예수님과 성신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 양성이라는 참아버지의 절대성과 본 음성이라는 참어머니의 절대성 본체로 계십니다. 절대성 본체로 계신 하나님 안에서 참아버지의 절대성 정자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참사랑의 씨를 가진 실체 참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 본체를 닮아서 참어머니의 절대성 난자인 생명의 몸을 가지고 현현하신 분이 실체 참어머니입니다. 참아버지와 참어머니의 실체가 되기 위하여 맨 먼저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담과 해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해서 그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실체를 지니고 후아담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의 갈비뼈로 해와를 창조했던 것처럼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여성을 찾아서 완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체의 참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영적인 참아버지로서 영적인 참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신으로 오시는 참어머니의 난자는 아기 씨를 받아서 씨를 완성시킬 보자기와 같습니다. 그 씨는 완성되면 아버지와 같은 실체를 이룹니다. 실체는 아버지의 정자, 씨 속에 있습니다. 그 씨를 보자기와 같은 난자로 보호해서 길러야 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성신은 실체 몸을 갖지 못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신, 곧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의 역사를 받아 중생하면 원죄가 벗겨지고 실체적인 아들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구원만을 받은 성도가 됩니다. 영적 구원은 일종의 양자가 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자에게는 육적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실체적인 아들딸이 되려면 실체의 참아버지와 참어머니를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실체를 통해야 영적 중생뿐만 아니라 영육을 아우르는 중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 예수님으로 세 번째 아담인 재림주님을 보내주십니다. 재림주님은 영육을 지니고 오셔서 이 땅에서 재림 성신으로 영육을 지닌 실체의 여성을 맞이하십니다. 그 두 분이 어린 양 잔치를 하여 부부를 이루면 영적으로 중생했던 양자가 그 부부의 실체 사랑에 감동하여 영육 아우른 중생을 하게 됩니다. 비로소 원죄를 벗은 실체적인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에서 자녀가 되는 것이 영육 아울은 중생입니다. 괄호 2. 하나님의 이성성상으로 본 예수님과 성신. 원리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이성성상의 실체로 아담과 해와를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지 못하고 원죄를 가진 사탄의 거짓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낳아주시기 위하여, 즉 중생시키기 위하여 후아담, 인류의 참아버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후아담으로서 후해와를 지상에서 실체로 맞이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적 참아버지로서 영적 참어머니의 성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적 참아버지로서 영적 참어머니 되시는 성신을 통해 땅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영적 참어머니를 성신이라고 합니다. 괄호 3. 예수님과 성신에 의한 영적 중생.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가 개성을 완성한 다음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사위기대를 이루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담과 해와는 참 조상이 되고 참 부부가 되고 참 부모가 됩니다. 또 아담 해와의 아들, 딸은 참 자녀가 됩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해와가 영육을 완성한 참 부모가 되어 그 가정에서 자녀를 번식하면 참 가정의 혈통이 그대로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사탄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거짓된 조상이 되고 거짓된 부부가 되고 거짓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핏줄을 이어받은 거짓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거짓된 혈통을 이어왔기 때문에 구원 섭리로 혈통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자식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복귀하기 위해 구원 섭리를 해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 가운데는 타락이 없습니다. 인간을 타락하지 않은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는 것이 구원 섭리요 복귀 섭리입니다. 구원 섭리, 곧 복귀 섭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후아담이 있고 후해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후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체 후해와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성신은 실체를 갖지 않은 어머니신입니다. 예수님과 성신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영적 참아버지이신 예수님과 영적 참어머니이신 성신의 수수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영적 참부모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입되어 새로운 영적 자아로 중생하게 되는 것을 영적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성도요, 중생한 영적 자녀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만 중생했기 때문에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없으므로 아직 육적으로 중생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자식인데 핏줄이 다른 영적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는 핏줄은 다르지만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양자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괄호 4. 참부모님의 축복을 통한 영육 실체 중생.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영적인 양자만 되어서는 원죄를 벗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아직 원죄가 남아있다면 육적인 중생을 이루어줄 원죄 없는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재림 주님과 재림 성신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재림 주님은 참 아버지가 되고 재림 성신은 참 어머니가 됩니다. 인류의 참부모로 오신 재림 주님께서 재림 성신을 실체로 모시고 어린 양 잔치를 하심으로써 비로소 창세 이래 처음으로 실체 참부모님이 현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타락으로 참부모가 되지 못하고 거짓 부모가 되어 지상과 천상의 사탄 중심한 타락 세계를 이루어 놓았으니 참부모가 오셔서 거짓된 부모가 이루어 놓은 타락 세계를 청산하고 창조 이상 세계를 완성하여 승리하심으로써 무형의 참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실체 참부모로 완성 현현시키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21장 9절에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아버님이 참어머님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어린 양 잔치입니다. 어린 양 잔치를 통해서 비로소 창세 이래 처음으로 참부모님이 실체로 현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신에 의한 중생은 영적 중생이며 참아버님과 참어머님을 중심한 중생은 영육 아울은 실체 중생입니다. 영육의 중생은 실체 자녀, 곧 영육이 완성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 섭리가 완성, 완결, 완료되는데 그때 타락권의 인간들과 양자권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영계와 육계가 모두 참부모님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인간들은 영육 실체를 지닌 참부모님의 축복 결혼을 통해 원죄를 청산하고 실체로 영육이 중생하여 실체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과 성신에 의한 영적 중생을 넘어 실체로 승리 현현하신 참부모님의 축복을 통해 원죄를 청산하고 영육 실체가 중생하면 참부모님을 모시고 더욱 성장 완성하여 창조 이상을 완성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되는 것입니다. 방가로 2.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는 세 위치에 있는 존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생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성신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일체가 됩니다. 그것이 곧 삼위일체입니다. 괄호 1. 기존의 삼위일체. 지금까지는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신을 삼위일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개체는 어디까지나 개체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신은 예수님의 부인입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해와는 하나님의 딸이자 장차 아담의 부인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담, 해와, 하나님, 예수님, 성신, 이들은 각자가 어디까지나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러나 뜻으로 볼 때 이들 세 존재는 일체입니다. 괄호 2. 뜻으로 본 삼위일체. 통일원리에서 삼위일체는 개체로 본 삼위일체가 아니고 뜻으로 본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성성상의 실체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몸으로 지었습니다. 또 아담의 갈빗대로 해와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와가 아담과 일체를 이루면 하나님 속에서 아담이 나왔으니 결국 해와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 존재는 뜻으로 볼 때 일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담의 뜻이요, 아담의 뜻이 해와의 뜻이요, 해와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연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과 해와의 영육으로서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삼위일체는 사탄을 중심한 아담과 해와의 삼위일체입니다. 아담과 해와는 영과 육으로 타락했습니다. 따라서 복귀된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중심한 예수님과 성신의 영적인 삼위일체, 또는 재림 예수님과 재림 성신의 영육을 갖춘 삼위일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체로 찾아오신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의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는 개체로 볼 때는 다르지만 뜻으로 볼 때는 하나입니다. 절대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아담은 참 아버지이고 해와는 참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통일원리에서는 개체로 본 삼위일체가 아니고 뜻으로 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담, 해와가 본연의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타락으로 인해 타락한 삼위일체가 되었습니다.